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과 그 땅과 모든 군대들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된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의 내력이니라. 원전으로 바로 보는 창세기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엘로힘의 천지창조와 여호와의 아담 제조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1장에는 여호와가 안 나오고 2장에는 여호와가 나오고, 그래서 편집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장을 원래 다르게 1장과 2장은 다른 사람이 썼고 시대도 다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2장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끝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2장 5절부터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원래는 창세기 1장에 포함된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 연결해서 2장 1, 2, 3, 4절까지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 4절에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게 뒤에 문장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돼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1장 31절에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다음에 2장 1절에 그래서 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과 그 땅과 모든 군대들이 다 이루어지니라. 근데 이 번역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 근데 또 뭐가 들어갔냐면 군대들이 들어갔어요. 이 군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군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늘들과 땅과 그 만물을 지으신 내용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들과 그 군대들과 그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들과 그 위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 천사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싸 한 거예요. 6대 동안 6일 동안 하신 일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들에다가도 뭐가 있단 말이에요. 군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1월 성신이라고 번역했어. 태양과 달과 별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거기 원래는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를 짜바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게 군대야. 복수가 되면 쯔밤 군대들.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하늘들에 있는 것과 하늘 속에다가 또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군대라고 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천사들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 천사도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과 땅의 만물, 땅에 있는 것도 새로 여기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 바다도 또 따로 거기에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 하늘의 군대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때 천사들이 경배하는 거겠죠. 그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 군대라는 뜻입니다. 쯔밤 며 여호와를 찬송 송축하라. 그 천사를
천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회복하시고 거기에 있는 생물체도 다 원상태로 회복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하늘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회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는 영적인 그 천사라든가 이미 뭐가 있죠? 사탄도 있어요. 사탄에 부리는 영도 있겠죠. 왜냐하면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걸 하신 거니까.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범죄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누가 범죄했을까요? 사람이 없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범죄했음이니라. 그 처음이란 뜻이 태초라는 단어예요. 태초부터 범죄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 천사들이 갈렸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과 뱀, 용을 따르는 3분의 1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이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은 이제 이 세상이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체부터 환경부터 이것이 다 돼 있고, 영적인 존재, 천사와 좋은 천사와 타락한 천사까지 같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이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도 후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이때 하늘의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천군이라는 것은 우라노스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에서 소속되어 있는 하늘이고, 스트라티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는 짜바라고 하는 거, 짜바가 군대인데 스트라티아 군대가 스트라티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출생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 다 데리고 오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들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 요한이 눈으로 볼 때 육안으로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천사가 구름들을 보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오는데 요한은 본 것만 기록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을 기록하면 안 돼요. 내가 본 것과 보고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했으니까 그때 요한은 이제 구름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의 1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할 때 19장을 했어요. 19장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뒤에 성도들이 뒤따라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내용과 비춰보면은 성도들이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그 모습은 천사로 보여요. 여기서.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때 성도들을 시켜서 일을 안 하시거든요. 성도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따라만 다니면 되고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 받는 거는 성도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상을 받든 벌을 받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하는 것은 추수꾼들은 천사니까 이것도 백마 타고 오는 것도 천사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뒤에 성도들이 쭉 따라오고 있지만 추수꾼에 해당되는 것은 천사들이고, 거기에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그 군대들이 다 준비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이 자리에도 천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리신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오니까, 여기 분명 구원받은 분이 저 어디 있잖아요. 있으면 당연히 천사가 여기 와 있어야지. 여기 없다면 징후육이지. 2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6일 동안 하신 일, 그걸 아싸니까 빠라 창조라면 6일 동안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아싸 하시는 거니까 엿새 동안 하시던 일이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샤바트 안식이라는 말, 그 세터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샤바트. 근데 이게 일곱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곱째라는 말이 쉐비에서 샤바트라는 말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6일 동안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이건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출애굽기 2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은 창조 행위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가 한 것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들을 만드셨어요. 아싸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출애굽기 31장 17절 하반절은 엿새 동안에 만드신 것을 아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에요. 3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창조도 하셨고 만드시던, 이게 동일 단어가 아니에요. 창조하셨는데 또 그 다음 6일 동안은 또 만드셨어.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 같이 하잖아요. 되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말을 여기서 따왔어요. 2장 3절에서 이거 두 가지 행동을 같이 하셨으니까, 그죠?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말씀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아싸, 이것은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1장 31절 원래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싸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창조가 아닙니다. 바라가 아니라 아싸. 근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간의 창조만 나오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장 1절에 나오죠. 이것이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그날에 그를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과 사람, 히브리 말로는요 발음이 똑같아요. 사람도 아담, 아담도 아담,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근본은 틀리다 그랬죠. 사람은 요 땀이란 말이 피예요. 히브리 말로 피를 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땀으로 이제 그 창조된 거, 그 첫 번째 글자가 아가 되니까 아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형상, 그러니까 히브리서 창세기 9장 이제 6절에 보면 형상을 피해 있다고. 형상은 피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처음으로 형상대로 한 것이 첫 번째가 땀이 되니까 아땀에서 아담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다마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아다마의 흙으로 만들었다. 아다마에서 나와서 아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땀에서 된 아담과 아다마에서 난 아담, 이것을 발음이 똑같아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똑같은데 원래 틀리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는 아담이라는 단어도 있고 사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 사전에 보면, 원어 사전에 보면 거기에 스트롱 넘버라고 그러는데 120번은 그냥 사람, 인간, 그리고 121번은 고유명사,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 이렇게 120번과 121번을 구분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다 맞추시고 쉬신 것은 뭐 때문에 쉬셨다고요? 결국은 아담이 나왔기 때문에 쉰 거예요.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 때까지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오실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있다면 이상한 거야. 근본적인 안식은 없습니다. 왜 안식이 없을까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이간시킨다고. 마귀가 작용하는 것은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결박할 때까지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은 예수님이 완전한 안식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우리말 번역에는 쉬리, 안식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안식이 아니라 중간에 쉬리니,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할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후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반전이 우리 안식할 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은 죽음부터 부활할 때까지. 이제 이것이 분명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이제 뱀이 결박되는 거죠. 옛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넣어 잠그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안식, 1000년 동안 있을 안식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엿새 동안에 아담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때 안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자마자 1000년 동안 이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하니까 만드시던 날에 뭐가 있지? 그래서 5절을 읽는데 그리고 이렇게 뒤죽박죽돼요. 근데 이런 문장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4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번역이.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것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의 내력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거는 창세기 1장은 2장 4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2장 1절은 2장 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런지 이게 장수가 넘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 안 했어요. 몰랐을까요? 이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직접 일러주셨으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써내려가는데 1장에서는 여호와를 안 써요. 여호와를 안 쓰고. 언제 썼죠? 엿새 동안 회복된 다음에 딱, 이분이 여호와다. 회복하시는 분, 이해를 완성시키는 분, 어떤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결국 이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여기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드시던 날의 내력이니라. 여기에 이것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그리고 다행히도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죠. 영어만 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냥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해봤어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같이 주님, 아도나이도 주님, 여호와도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만 가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물론 발음이 여호와냐 야훼냐 야훼냐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음 4글자로 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고, 하나님이 이건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내버리고 다른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여호와 하나님 계속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전에 이런 일을 했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하는 일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그 목적이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것이 예수가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죠?
신부 삼으시려고 그래요. 아담을 이렇게 땅에 지상에 보내놓고 모시려고 그러죠. 그 신부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바로 여호와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그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문장이 의짐이래. 강력한 의짐이라고 했어요. 의짐이라는 거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하겠다는. 그건 뭘 하시겠냐면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거를 이루신다는 말씀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모세가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 하던 되게 할 자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되게 하던 되게 할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말 번역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번역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현재형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현재형이 아니에요. 뭐냐면 미완료예요. 히브리 문법에서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진행되는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현재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현재는 절대로 아닌데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 현재 이렇게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히브리어를 알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흐예라는 말은 어디서 왔다 그랬죠? 하야에서 왔어요. 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니라. 그 된다는 거 하야예요. 그러면 이게 사역동사가 되면은 되게 하다. 그죠? 이게 1인칭 사역동사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는 되게 하시는 분이고 되게 하셨던 분이고 되게 앞으로 되게 하실 분이야. 그럼 3인칭이 되잖아요. 그리고 3인칭으로 바꾼 것이 야훼 또는 여호와입니다. 에흐예는 1인칭이고 1인칭 사역형인데 그걸 3인칭으로 바꾼 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는 되게 하셨던 분인데 앞으로 되게 하실 거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완전히 단원이 넘어갑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른 내용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그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후 그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사람들은 1장에서는 창조의 대충 계략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2장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하는지 창조의 세부적인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벌써 말이 틀리잖아요. 여기에 5절에 그 밭이 나와요. 밭은 경작지에 나와요. 경작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더구나 식물, 여기 채소가 나오는데 이 채소는 이 아담이 6째 날에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근데 셋째 날에 벌써 사람이 있기 전부터 뭐가 있어요? 채소가 있었어요. 훨씬 전부터 천지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파괴되기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랬다가 물에 담겨서 얼어버린 다음에는 다시 땅속에서 나와서 싹이 튼 거니까 그 전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없었다네요. 여기서는 에덴 동산 주위에 있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 정관사 붙었어요. 그 땅에 비를 내지 않으셨고 그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 부근에 있는 그 땅에 그 환경을 보니까 여기는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런 건조 지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걸 설명하는 별개 구역이라고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셋째 날에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채소가 있다잖아요. 그죠? 예스에브라고 하는 건 채소인데 채소가 셋째 날에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있는 거라고요.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덴 지역 부근에 와서 거기에다가 정착할 사람도 없고 그 채소도 없었고 더구나 밭까지 있어.
사람이 농사짓게 하려고 밭 가지고 그렇게 마련된 것이 2장 5절에 나옵니다. 밭이란 말은 2장 5절이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1장에는 밭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아담을 지으실 생각, 밭부터 먼저 마련해 두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으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혼이 되니라. 우리말 번역은 생령이라고 그러는데 생령이 아니에요. 산혼. 산혼이라는 것은 혼이 살았다 하는 것은 생명체라는 거야. 혼이 나가면은 이건 시체. 시체와 시체에 상대되는 말이 이게 산혼이에요. 무슨 생명체든지 혼이 나가면 이거 시체 되는 거예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 이것도 혼이 나가면은 이거 말로 들어지죠.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혼이라는 건 1장에서 바다의 생물, 생물들 이거 다 거기서 산혼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에 쓴 산혼이나. 근데 차이점이 아담은 영이 집어넣은 산혼이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영을 집어넣은 적이 없어. 사람에게만 흙의 티끌로 만드신 다음에 영을 집어넣으셨다.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1장 26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 영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 영이 뭘까요? 이제 아까 5장 1절에서 읽었죠? 창세기 5장 1절에서 아담은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모양이 들어간 거예요. 영을 집어넣는데 모양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 영이 모양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은 것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은 젤렘. 원래 피에서 왔다 그랬죠? 젤렘. 피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형상만 있던 인간에게 아담은 흙으로 그대로 지으시고 오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양을 집어넣어서. 참 우리는 이제 성경을 번역한 분이 단어 한 번 잘못 선택해갖고 참 우리 고생하는 것이. 우리는 형상은 그냥 안 보이는 걸 생각하잖아요. 모양은 보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의 모양이 아니라 형상을 담게, 인격을 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형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모양은 인격, 모양, 속에 안 보이는 거. 그거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번역이 거꾸로 되니까 우리 생각을 성경책 읽으실 때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모양은 안 보이는 거. 그걸 닮은 꼴, 유전자, 닮은 꼴 그런 뜻이에요. 예. 형상. 이걸 젤렘이라고 하는데 젤렘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데무트. 데무트에서는 다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다마라는 것은 닮았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같은 게 있다. 부전자전, 모전자전 뭐 이런 것 같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닮은 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생물체에는 없는 것.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담이니까 하나님 그것이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보죠.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죠? 사람의 영은 이게 등불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헬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건물이 있는데 높은 건물에 헬기장이 있으면 헬기가 와갖고 위험 상황이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출장. 그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없어져.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나면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야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죠. 시편 150장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도 호흡이 아니라 뇌샤마 영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없지만은 영이 살아났다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8절에 이 창세기 2장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을 거기 두니라. 이 동산을 히브리 말로 깐이라고 그래요. 깐. 근데 깐이라는 뜻은 울타리가 터져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울타리 터져 있어. 근데 에덴 동산이 좋은 건 뭐죠?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아담에게 주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 그거를 보존하는 것, 아담에게 주셨던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에덴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깐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그래요. 이건데 페르시아 말에서 온 것인데 파레데자라는 페르시아 말은 물타리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바깥에 못 나가게 물타리 쳐져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디 낙원에 가죠? 그것도 있고 성경에는 두 가지 낙원이 있어 또. 셋째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가 새 예루살렘이 그것도 낙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볼까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예수님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그런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은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22장에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셋째 하늘에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우리에게 보고해 줬잖아요. 요한계시록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4절에 보면 거기 셋째 하늘로 갔다가 거기서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낙원에 보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바로 낙원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림자입니다. 그거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명나무와 같이 있던 아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 속에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전반부, 이것은 1장 마침과 2장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엘로힘의 천지창조, 그래서 1장은 엘로힘의 천지창조, 그리고 마지막은 그분이 여호와가 되셔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천지창조하셨어요? 아담 만들기 위해서. 그죠? 아담은 뭐 때문에 만드셨을까요? 그 아내하고 결혼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연구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이제 2장 후반부는 예수님이 어떻게 아내를 맞이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내를 다른 데서 구하지 않아요. 자기 몸에서 피를 내가지고 그걸 내 아내라고 여기지. 하나님이 흙으로 계속 동물들 지어오고 생물들 지어오지만 이거 이름만 부른다고 돼 있어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을지도 몰라도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를 볼 때는 내 살 중에 쌀이요 뼈 중에 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